역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그 찬양할 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그 빛나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을 다스리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시면서 찬양합니다.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주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아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한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주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 그 역사,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믿사오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비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인자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곡조로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린 모든 믿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생명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그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찾으시는 모든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믿음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팔을 뻗어서 축복하며 남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2층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25년 비전공동체 동계수련회 브레이크스루 돌파라는 주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파케 하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함께 동참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전공동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50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약한 내 모습 사라져
2025년 1월 26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2025년 사역자반을 모집합니다. 사역자반은 제자반을 수료한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월 9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역자 혹은 안내실에 제출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전공동체 제자반은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되오니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청년분들은 참고하시어 접수 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동계 중보기도 모임이 성도님들의 참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 저녁 10시 대예배당 강단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단기도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주일 대예배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 심야 기도. 주일 대예배 및 기관, 부서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위해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주일 레위기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점심에는 태신자를 위해, 저녁에는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1기 아버지 학교가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비전센터 3층 조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아버지의 사명과 역할, 아버지의 영성에 대한 배움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이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교인 인증이 안 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교구 교역자를 통해 교적 정보 수정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생명구원을 위한 선교의 열정을 품는 특별한 선교회 훈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학교와 세중앙 전문인 선교훈련 SMTC.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훈련하는 시간인 단기 선교학교는 오는 2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단기 선교학교는 SMTC를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전하는 선교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세중앙 전문인 선교훈련 SMTC는 열방을 섬기는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훈련으로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라는 주제로 오는 3월 8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6월 21일까지 선교 전문가의 선교 강의와 공동체 훈련이 진행됩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선교를 향한 성도님들의 꿈과 열정을 펼치는 방법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막연히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단기 선교, 그다음 SMTC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될 때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또 슬기로운 또 전도와 또 선교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면해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의 응답을 해줄 차례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5년 뒤, 10년 뒤 혹은 은퇴 후에 내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됐을 때 그때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훈련 이후에는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변화되어가는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또 해외 현장에 가서 실제 선교 현장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선교 현장을 경험해보고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단기 선교학교와 SMTC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선교 훈련을 받기 이전에는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사실 제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고 나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사역의 현장이고 매 순간순간이 제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SMTC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훈련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그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중한 교인이라면 또 선교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꼭 SMTC 훈련을 꼭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 선교. 선교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2025년의 새해. 영혼 구원을 위한 첫걸음 단기 선교학교와 열방을 섬기는 전문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훈련 SMT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마지막 구절들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좀 됐지만 또 이번 주가 구정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한 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한 해가 되십시오. 네, 우리 인사한 그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한 해, 또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58번째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소유하시기를, 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믿음에 관련된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 식사하실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본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 내용, 꾸짖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이 믿음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눈에 어떤 증거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왜 역사가 나타납니까? 왜 믿음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옵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린 그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당연히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믿는 자라고 여겨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그 표적들,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표적이 무엇인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 중에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면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밭으로 비유되죠. 우리의 마음에 이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마음이면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거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씨앗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짓밟아가지고 상처를 이리저리 받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밟힌 마음이 있어요. 너무 굳어졌어. 그리고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의 그 기운이 막혀있는 어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도 있었어요. 언제냐? 믿음이 없을 때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진 좋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믿음 있는, 그래서 꾸지람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이게 굳어지면 얼굴도 굳어져 있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감격이 없습니다. 삶의 낙이 없어요. 막 굳어지니까, 딱딱하니까 웬만하면 은혜를 안 받습니다. 웬만하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다, 뭐 별로 그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광야의 세계를 내신다, 뭐 사막의 강을 내신다, 뭐 별로 감격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경직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래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뭐 별의별 별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하면요, 아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 신앙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꾸지람의 대상이 아니라,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쁨 내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삶에 믿음의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내 삶에 실제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요. 우리는 죄인인데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저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런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나의 삶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을 때 내 삶이 의로운 삶, 구원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돈 가지고 갑니까? 돈으로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갑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다 예쁘고 다 멋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어여뻐도 못 간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착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맘 착해도 못 간대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그런 것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찬양인지 처음 들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믿음은요 강력이에요. 믿음은 파워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이 믿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비전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 우리 오원유의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특심이 있다는 것,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그 붙드는 이 순종의 삶, 그러니까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대가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간증이 있고, 말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너무 기쁜 일이 또 있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드림오노제, 우리 사랑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드림오노제 우리 어린 아이들 다 말씀 교육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 교육도 하고, 예배 훈련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교사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해요. 어와나라고 하는. 근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들도 많이 하고, 또 세계 교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 이렇게 즐겁게 게임도 하면서 이제 말씀 암송하고, 또 말씀 뭐 성경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 교회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해서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 늘 뭐 매년 대회가 있죠. 근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리 아이들이 30몇 개를 따왔어요. 37개인가 따왔어요. 금메달만 24개인가 따왔어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메달을 나눠주는 거냐고. 아니,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따온 거예요. 대단해요. 너무 귀해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지만, 그렇게 믿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도 2명이 1등을 하고, 그리고 멀티플 그 복습 완성상인가 그게 있어요.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그 가정을 축복기도 해줬는데, 이건 뭐냐면은 4년 동안 책 4권을 달달달 암송해야 돼요. 300개 가까이 되는 성경 구절들과 질문과 대답을 다 암송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내용을 기억하느냐, 그래서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 4권을 쭉 암송해야 받는 상이에요. 근데 매년마다 우리 아이들이 받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2명이 받았어. 이 받은 애들은요, 한국 어와나 그 협회에서 명예 전당의 이름이 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2 가정을 지금 이 비전 예배 전에 제가 2 가정을 이제 축복 기도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은 내가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비전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오원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며, 2 번째는 영적 승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영적인 승리의 역사예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간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근데 사단마귀인데, 사단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단마귀는요,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블로스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아블로스, 그래서 이렇게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귀신은 분열의 영입니다. 나눠버려요. 쪼개입니다. 가정도 깨뜨리고요, 교회 공동체도 깨뜨리고요, 성도의 삶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화목하게 하시는데, 사단은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전공 분야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됨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막 나눠버리는, 마음을 나눠버린다니까요. 마음을 나눠버려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만 섬길까, 아니면 주님 말고 세상의 다른 주님도 섬겨볼까, 이게 마음을 나눠버리는 게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나눠버려요. 양다리 걸치게 만듭니다.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포로 생활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런 어려운 일을 생활한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지만 세상을 더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세상을 더 찾았다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요, 그래 예배해도 괜찮아, 뭐 기도해도 괜찮아, 근데 온 마음은 아니야, 전심은 아니야. 너의 인생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를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결단했는데 주주의 삶에 주님 나 몰라 하고 내 뜻대로 산다, 세상 욕심 따라간다,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간다, 여러분, 그건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분열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인 것과 함께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공 분야는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아담과 하와가 거기 다 넘어간 겁니다. 그냥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의 그 말, 그럴듯한데 거짓말이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막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단 마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귀신, 사단 마귀의 이 거짓의 영된, 이 거짓의 아비된 이런 공격을 어떻게 이깁니까?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했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런 전투들 가운데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무너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내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냥 웅크리고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사단이 엄청난 불화살들을 쏘아댄단 말이에요. 막 거짓의 메시지를 막 쏘아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그 사단의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겁니다. 다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온갖 종류의 거짓 메시지들이 막 들려옵니다. 막 사단이 불화살을 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들을 막 거짓으로, 야 너는 안 되는 존재인 거야, 너는 망한 존재인 거야, 너는 사랑받기에 글른 존재야, 너는 인생이 끝난 거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뭐 그 직분을 가지고 한다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의 인생은 앞날이 없는 거야, 너는 미래 소망이 없는 거야. 이 거짓 메시지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픽픽 다 쓰러집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존재만으로도 귀한 존재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세상과 상의하거나 잘못된 메시지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이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또 거짓 메시지 줍니다.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요, 주의 뜻대로 살다가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미친 것처럼 보이죠. 아니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한 일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요, 아니 왜 그렇게 헌신해? 아 왜 이렇게 바쳐? 왜 이렇게 헌금해? 왜 이렇게 봉사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해? 어떻게 사랑을 해? 어떻게 너의 젊음을 그렇게 써? 야 그거 너 허비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거짓 메시지를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 이 거짓의 아비된 사단마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게 밭이 있는데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아는 사람, 보화를 본 사람,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가지고 이 밭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거 다 낭비하는 거야, 너 인생에 뭐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거야, 이런 거짓 메시지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저주스러운 메시지, 그 악한 메시지, 그 거짓된 메시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적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한 가지를 더 나누면 사단 마귀는 어둠의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둠의 영이, 그러니까 굉장히 칙칙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차가워, 냉랭해, 따뜻함이 없어요. 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막 공방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눅눅해. 그러니까 영적인 눅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들 보면 얘네 눅눅해요. 막 처져. 우울함이 와요. 그 빛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아니에요. 막 우울해지고 막 갑자기 막 다운되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인생에 낙이 없어. 즐거운 게 없어. 막 허망해. 막 죽고 싶어. 막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 여러분 이건요 어둠의 영의 그 영향력이에요. 그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이게 영적으로 눅눅해지면요 완전히 다 쳐져요. 다 쳐져. 인생이 쳐져. 이게 예배드리러 올 힘도 없을걸요 아마. 집구석에서 나올 방구석? 갑자기 막 나오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나올 힘도 없어 거기서. 영적인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눅눅해지니까 표정도 눅눅하고요. 뭐 인생에 뭐 빛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믿는 자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적인 눅눅함이 아니라 뽀송뽀송해집니다. 뽀송뽀송해져. 이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임하니까 열기가 있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돼요. 예배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두움, 영적인 눅눅함, 처지고 힘들고 참 염려되고 절망스럽고, 뭐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 별의별 생각이 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 부를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사단 마귀가 떠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전에는 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모든 짐, 인생의 뭐 무거운 짐, 뭐 인생의 모든 죄악을 나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 보니까 막 빛이 임하니까 어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로비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뭐 시간 없어서 인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피해 가는 청년도 있다고 제가 얼핏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 지난 주일날 많이 와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 감사해. 근데 이게 의도적이거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오늘 뭐 다 와서 인사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야 돼요. 내 영혼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분열의 영, 거짓의 아비의 그 모든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잘 섬기고 잘 구제하고 돕고, 이거 다 은사. 이게 자연적인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달란트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꼭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믿음의 표적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편협하게 되고 뭐 이상한 데 빠지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과 내 인생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이 믿음의 표정,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이 방언을 왜 주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방언의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할 때 큰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메시지, 그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방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방언을 할 때 저마다 하나님 주신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할 때 그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와서 그 방언을 들을 때 자기의 지역에 있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방언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는데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언어일지 모르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서서 그리고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죠.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기 직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방언의 은사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믿음의 역사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놀라운 승리 역사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포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붙잡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언어에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듯이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적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이 영적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체험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보호하심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보호하심과 치유의 역사.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뱀을 집어 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래 의미가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만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너 나가서 뱀 있으면 집어 올려, 그리고 독 있으면 마셔야 돼, 이 얘기 아니라는 거 알죠?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독을 마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잠시 정박하게 되는데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한 묶음을 더 던지면서 불이 확 올라올 때 그 안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독사가 물고 있으니까 이 사람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상함도 없었다 그래요. 뱀을 집어 올리든지 무슨 독을 마시든지, 여러분 이거는 뱀과 독은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예요. 내 삶에 해가 되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표적이라는,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뱀을 집어 올리든 독을 마시든, 내 삶에 어떤 문제, 질병이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무슨 시험에 떨어지든 아니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세상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공격들과 그 아픔들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피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삶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설령 뱀을 집어 올리든 독을 마시든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든 사업이 망하든 시험에 떨어지든 어떤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든 내 가정에 어떤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들,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절대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성도들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옥 안에 들어갔는데 환경은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옥 안에서도요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옥 안에서도, 그 옥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그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엄청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그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여러분은 타격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싫어요. 우리 중에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원하는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원해요. 근데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좋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패키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빼고 싶어. 이 패키지 상품에서 빼고 싶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근데 문제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설령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히 보호하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에 구정기간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도 보호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떨어져 사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치유의 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의사분도 계시고 간호사분도 계시고 한방쪽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몸의 이 체력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치유의 역사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문성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믿음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역사, 영적 승리의 역사, 보호하심과 치유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나누는데, 바로 믿음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표적들, 이 믿음의 역사들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명령, 이 선교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위대한 지상 명령, 유언과 같은 이 당부를 하신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적 삶 가운데 믿음의 표적들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뭘 전파합니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따라온단 말이죠. 나 예수님 믿는데 좀 뭐 간증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좀 이렇게 응답도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것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 따르는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이 표적들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진짜 받들어 읽어야 돼요. 내 모든 삶을 동원해서 받들어 읽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실 주님은 그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복음 전파한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헌신한 적도 없고 나중에 오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 삶에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 주일마다 우리가 비전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은 매 주일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든 가정으로 가든 캠퍼스 학업의 현장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는 인생은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축복에 껴달라고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교를 가장 기뻐하시고 선교사들 가장 축복한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다 선교사예요. 우리 청년들 다 성도들은 다 선교사예요. 주여 끼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비전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별로 반응도 없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과 이게 맞물려서 계속 이게 진행이 돼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단기선교학회 SMTC가 이렇게 광고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선교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의
아주 공통된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훈련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선교에 드려서도 그게 나의 삶과는 따로따로였다는 거예요. 별로 잘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앞에서 왜 자꾸 이게 비전백천만을 얘기하고 뭐 일터 선교, 뭐 가정 선교, 뭐 나라와 민족 선교, 뭐 북한 선교, 복음적인 통일 선교, 뭐 미션 도전, 이걸 왜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물론 선교사님은 돕고 후원하고 기도는 하죠. 우리 교회 비전이니까. 근데 그게 나의 삶에 깊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사님의 삶 따르고 나의 삶 따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이 역사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아버지 학교가 모집을 했는데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신청하게 동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제자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제자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제자훈련을 받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이걸 하도 얘기해서 저도 지루해.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의 사명이에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최대한 은혜 받아야 되고 상급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학교들과 많은 훈련, 많은 은혜 자리들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 다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쭉 얘기했어요. 1부부터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아니 목사님, 제자훈련 원래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 번 받는 건데 그 한 번을 제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왜냐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금요 집회마다 우리 성도들 간증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내가 만든 간증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비전 선교사로 사니까 간증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간증에 완전히 쌓여가지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겨울 기간 동안에 우리 비전 공동체 겨울 캠프도 있어요. 우리 수련회도 있어요. 하면 여러분 동참해서 은혜를 받고, 겨울기간에 또 많은 것들이 모집합니다. 통일 비전 선교사 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1회로 또 시작을 해요. 뭐 전도학교도 모집하고 다양한 학교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의 사역, 예배의 사역, 이 훈련의 사역, 아무리 은혜 받는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향해서 내 삶이 드려지고 헌신이 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 영적 승리의 역사, 보호하심과 치유의 역사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인데 표적이 따르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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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을 결단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표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더 이 깊은 앞으로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넣고세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유언과 같이 하신 이 말씀, 믿음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 이 표적들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함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
나를 더욱 새롭게 하소서.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들이 여기에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쳐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믿음도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 그 간증,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며 영적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보호하심과 치유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내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서 표적들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입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마음이 완악함으로 주 앞에 꾸지람을 당하는 징반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믿음 충만해서 믿음의 역사 그 표현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 내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귀신들이 쫓겨가게 하시며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새로운 영적인 은사가 부어주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를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영창을 물타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승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위대한 명령, 주님의 유언과 같은 이 지상 명령,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비전 매체 마음답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과 다 인도하시는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몸마다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누라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늘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먼저 와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믿음 너무 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특별히 영적 승리의 주인공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나누는 영들은 나 떠나갈지어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어둠의 영들은 나 예수로 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 떠나갈지어다. 빛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어둠의 우울함과 모든 상황과 절망과 염려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저 한 번 더 우리 주여 몸을 입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수없는 그 문화살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소멸시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 모든 영들은 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들은 나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거짓의 메시지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남들에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염려와 우울함과 낙심과 슬픔과 그 영적인 농독함들과 그 우울함과 침체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음이 있게 하시며 사랑이 있게 하시며 화평과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되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영적 은사가 부어지는 영적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하심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으리라 말씀하신 이 치유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세종한교회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역 교회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그 위대한 명령,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유언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 표적들이 따라오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100천만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시고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모든 제목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안나게 쓰임받는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들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자녀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놀란 기적의, 그 놀란 표적의, 그 놀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살아계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몸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면 믿음 안에 살겠지. Nothing is impossible.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지시다.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증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I believe i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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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표적들이 따라오고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나가실 때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합시다. One, two, three, hey!
Amen.